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요한복음 말씀 차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마무리를 마태복음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부활하며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위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놓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추려서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중에는,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네가 허리띠를 띠고 네가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남들이 너의 허리에 끈을 매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듣기만 해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잖아요. 남이 허리띠를 띠고 끌고 간다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띠를 띠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누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그래, 나는 그렇다 쳐. 요한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럼 예수님, 요한은요? 그랬다가, 야,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살려둔다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재미나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까지라도 귀담아 들었다가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7가지의 표적과 그 7가지의 표적에 해당되는 7가지의 설교 또는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 표적이 나타나면 그 전후에 예수님이 그 표적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 요한복음의 모습이에요. 그 표적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런 표적들, 표가 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루자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고, 우리가 최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함께 또 성찬을 통해서 기념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자 감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해방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바로 복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간증이 되고 그 구원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또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당당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마다치 않았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때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귀한 것, 마치 그 보화 같은 것, 보물 같은 것, 그것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나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일컬어 우리는요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지상,
땅에 계실 때 하신 명령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극히 상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당부하고는 좀 다르죠. 당부는 일종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어때요?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지극히 높은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명령이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극히 높은 명령인 이유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높은 지고한 명령인 것은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이유 역시도 이것이 지극히 높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바로 앞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참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세분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하나는 침례를 주어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말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 데 있어요. 명령어가 제자를 삼아라의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요, 가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을, 강조점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에 원어가요, 포류텐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 그 표현에 보면 능동의 의미와 지속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능동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가라. 가기 싫은데.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내가 가야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은 뭐예요? 한 번 했으니까 됐어 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려고 애를 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가운데 너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라고 하시니까 어떤 의미예요? 제자를 삼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스스로 노력하고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는 바를 가르쳐 주고, 또 예수님이 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으로요. 제자를 삼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어느새 이 명령을 오직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작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사역자들에게만요. 예를 들면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여겨진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또는 전도사, 장로교 다니는 강도사, 이런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분명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일과를 이거에서만 집중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전하고 또 제자 삼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해요.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뭘 가르쳐줘요? 그래요, 침례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여러분, 침례를 왜 줍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죠? 그 침례 안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세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례라는 말은 물을 뿌린다는 또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곧 죽어도 세례를 침례로 바꿔 부르는 게 아닙니다. 침례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고 받으셨던 예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침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복음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와 세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루게 되겠지만, 분명한 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 포함해서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침례가 곧 신앙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로서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처럼요,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그것이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물에 잠기며 함께 죽는 이 말씀의 표현대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거듭남, 새 생명의 의미를 담아 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복음의 신앙 고백이 그 침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면 그 제자가 기꺼이 그 침례로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또는 십자가 이야기로 또는 부활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와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은 말인데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주는데 어떤 걸 가르쳐 지키게 해주어야 하냐면 몇 가지만 선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 명령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해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요. 장성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우리들의 공통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요즘은 조롱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기 이전에 내가 아직 참 제자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침례로서 또한 삶으로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일컬어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향기처럼 흘러나와야 합니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깨끗하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과거와는 달리 새 사람이 된 것을,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졌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 자신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명령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누구 먼저요? 나요.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과거에,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진짜 지역마다 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학교는 좋은 학교, 어떤 학교는 좀 시원찮은 학교. 그래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좀 덜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과거에 어느 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그래도 홍성고등학교를 나와요. 그죠? 제가 어디 졸업했어요? 홍성고등학교 졸업했지 않습니까? 여기 홍성에서는요, 목회하려면 최소 홍성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선배 목사님들이 쫙 깔려 있어요. 홍성고등학교. 다른 학교 졸업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옛날에 그랬다니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 어떤 학교를 우리는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잘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잘 된다더라. 그럼 그런 선배들이 많이 깔리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가 애초부터 좋은 학교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학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져서 그 문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다른 학교들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면 자연히 제자는 생깁니다. 여러분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제자도 참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제자가 어느새 또 다른 제자를 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먼저 됩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더한 나쁜 삶을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참된 전도는요,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늘사랑 동역자회 수련회 있어서 제주도에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 관광지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하나 돼 있는데 그 차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야, 내 느낌에. 예수천당 불신족인데 느낌상 걸리기만 해봐라. 차가 막 다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막 뭔가 무시무시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영 주차장이긴 해요.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 차주는. 근데 누가 봐도 운행하는 차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항상 모자라겠죠? 근데 거기에 붙박이로 세워놨어요.
정 가운데에 열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열심이다. 진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유, 이 이기적인 인간들, 이 좁아 터진 주차장에 이거 붙박이로 세워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세요?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넘어서서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속에 막 향기롭게 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질책과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까? 아니면 질책과 멸시와 조롱 당할 짓을 하고 있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참된 전도는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느끼고 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냥 습관처럼 듣고 1시간 때우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혹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점검하여 끊임없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전도는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목사들이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결단코 그 공동체는 제자를 삼지 못할 것입니다. 썩어 뭉들어져 지독한 냄새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글로 남긴다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편지와 같은 아름다운 글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주 예배 공지 올릴 때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놓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기 힘을 얻어 돌아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의 모습을 살면 전도는 자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